네,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제가 25살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교회 섬기던 모교회 본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절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떠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단체 촬영을 하기로 한 그 순간 제가 갑자기 허리에, 제가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근육이 쥐가 나듯이, 다리에 쥐가 나고 그런 것처럼 허리 등 쪽에 쥐가 딱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육이 뭉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주저앉고 쓰러지면서 병원에서 3주 동안 그냥 링겔만 맞으면서 아무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병원을 입원해 봤던 것이었고요. 근데 그 침대 한가운데서 많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나 자신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역들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그 3주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나에게 내가 약한 허리 부분들 잘 주님께서 버텨주시게 하셨던 거에서 먼저 감사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을 주님께 먼저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리고 허락해 주신 교회와 그 사역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3주 동안의 침상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내가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시나요? 라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주 동안 병원에 그 링겔만을 맞으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왜냐하면 병원 누워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씻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이온 음료, 물과 이온 음료만을 마시면서 3주 동안 링겔을 맞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천영철, 너는 예수님을 만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믿었을 때 그 설렘을 아직도 가지고 있니? 너무 기뻐서 감격했던 그 눈물이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거냐?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내 모든 걸 바치겠다고 헌신하기로 한 그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가슴에 아직도 울리고 있는 거니?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일하고 있는 거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지은 죄들이 또 많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많았나 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셔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역과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더욱더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3주라는 시간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만나주셨고 그 가운데 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괴롭혔던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감과 의심이 저를 항상 붙잡고 있었고, 두 번째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나를 향한 자기 부인에 대한 어려움이 제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은 내 안에 의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진짜 살아계시는 걸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으나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내 안에 많은 의심들과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 머리를 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그 책을 다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한 로마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대 랍비는 그 로마인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바깥에서 그 로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태양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그러자 그 로마인은 태양을 바라봤지만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 한번 찡긋거리면서 그 랍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의 신앙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겠다고, 알겠다고,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의심이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성관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온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려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많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행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면, 정말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언제든지 도망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고백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전도도 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고요. 제 친구는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 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의심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처음에 80%, 20% 의심이 더 많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70%, 30%,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60%, 40% 점점점 그 의심과 믿음이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대5가 되었고 결국은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49%에서 51%, 그리고 믿음이 점점점 60%, 70% 커져만 갔습니다. 제 마음의 방향을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 전에 또 누려보지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의 기쁨의 희열이 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동역하던 목회자들과 아니면 청년들과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어렵게 했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으려 하니,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니 오히려 더 두려움이 앞서갔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건가요?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를 주실 것인가요? 인생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내 앞을 막습니다. 시험이 내 앞을 막고요. 인간관계가 나의 앞을 막고, 취업이 내 앞을 막고 나를 두렵게 합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 청년들이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내 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크시고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넘어설 수 있다고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 위에 그 어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가오신 이유는 나를 억누르고 있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을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리고 그 주님 만났던 모든 주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 한 번은 할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통하여, 2번을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고 일주일도 괜찮은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저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고 교회 집, 그리고 만나더라도 성도님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믿어서 그것이 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옛자, 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자를 내려놓아라. 이제는 그 옛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새로운 자아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 선 밖으로 나와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것을 멈추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점점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잡초가 관리를 안 해주면은 정말 한순간에 자라게 됩니다. 저는 제 안에 미움과 분노가,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싹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의 못된 습관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의 영적 요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며 손을 들고 기쁨으로 박수도 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집어 보면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험한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유익을 주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되뇌이지만 자기 욕심에 먼저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사단의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연평도 그 무력 공격을 당한 그 앞바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 해안가를 보니까 참 평안했습니다. 폭격이 있고 나서는 한동안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참 평안한, 그냥 너무나도 날씨가 좋았던 그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그런 풍경들이 보여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만안경으로 보니 그 북한 그쪽에는 굴이 파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은 요새처럼 언제든지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폭격이 있은 후에 계속적으로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포를 발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리고 폭파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답고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없애버리려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나를 미혹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조금만 멀어지냐면은 나를 한순간에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파괴적인, 그리고 마음의 미움의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들, 오만한 생각들을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 속에 빠지지 않는 그 쓴뿌리 같은 것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를 매주 다니고 있지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는 아직까지도 입술에 욕설이 가득 차 있는 거고 불평과 불만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내 신념처럼 어딘가에 둥지를 들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줍니다. 고운 말이 아니라 사나운 말이 나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와도 같이, 그 쓴뿌리와도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가 내 삶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안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그런 똑같은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의심의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두려움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의 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영적 요새들을 만들어 틀어놓고 거기에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영을 계속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코로나처럼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끝까지 붙잡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 어딘가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짓말과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해, 또한 성도들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합니다. 교회도 별 수 없다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되어야 되고 고통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르티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에 있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위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히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필립 얀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되려는 그 발버둥이, 그런 노력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모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문제인 것을 알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러면서도 공동체로 모이기 원하시고 교회라는 한 울타리로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적인 결단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에서 하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문제와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그리고 사랑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제부터 참된 사랑을, 더 큰 사랑을 해보라고 둘에게 맡겨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종착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내 사랑으로 알고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교회를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고린도전서 8장 5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까요? 우리 표준 세번역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지식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교회, 우리의 교회, 나의 교회가 되어주십니다. 목회자는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멋진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뛰어난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뒤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요새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는 깨부셔야 합니다. 깨부시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사랑과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주인인 것을 만천하에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강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성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